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는 걸 교독이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처음 사랑 회복하라. 처음 사랑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이 찬양했는데요. 진짜예요? 저는 첫사랑이 초등학교 때 있었는데. 우리 어리들은 첫사랑이 언제 있었어요? 유치원 때? 언제요? 밥 먹을 때? 역시 그 첫사랑 말고 지금 예수님이 나의 첫사랑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믿어진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그날이 바로 첫사랑의 시작입니다. 자, 어린이들 보세요. 예를 들어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 기분 좋을 때는 안에 계시다가 기분 나쁘면 밖에 나가시고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약속하셨어요. 영원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문제는 내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돼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날이 바로 첫사랑이에요. 저는 25살에 그 첫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읽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졌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춘기가 되니까 안 믿어지더라고요. 성경 말씀 잘 믿어져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는데 그것도 배불리 먹고 음식이 남았어요. 그 부인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도 넘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한 5,000원짜리 도시락 가지고 편의점에서 샀는데 그걸 가지고 10,000명이 넘게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믿어져요? 여러분 한 사람도 못 먹잖아요. 그거는 이한이 혼자 도시락 3개는 먹을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질 않으니까 거기에 재앙이 내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재앙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10번째에는 모든 가정에 첫째 아들이
죽어나갑니다. 전부 다 죽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발라놓으면 그 집은 첫째 아들이 죽지 않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 경험해요. 결국은 이집트에서 탈출합니다. 근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 보시면 그 지중해 아래쪽에 홍해가 있어요. 시나이 반도 있는 그쪽에요. 근데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너요? 배를 타지도 않고 사람이 걸어서 어떻게 건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리키게 하시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맨 땅을 걸어가듯이 그 수많은 한 200만에서 많게는 더 많이도 봐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걸어간 거예요. 믿어져요? 이게 울산 대왕암 앞바다가 갈라질 수 있겠어요? 아, 저 이런 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5살에 좀 늦었죠. 여러분은 빨리 예수님을 벌써 예수님 믿고 있죠? 네. 근데 저는 좀 늦었어요. 사춘기 때 방황하고 25살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믿어지게 해주셨어요. 우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우리 구주. 지존자가 뭐예요? 지극히 존귀하신 주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손가락만 하나 까딱하면 그냥 나라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지 않으시면 그냥 다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지금도 지키시고 운행하고 유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에요. 이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날이 바로 첫사랑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른손에 별을 잡고 있고 7개의 금촛대 사이를 다니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성경 전체적으로 오른손은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별이라고 하면 교회의 천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자라고도 할 수 있고 지도자라고도 할 수 있고 목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목회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손에 잡고 있고 그리고 금촛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교회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와,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너무 수고하며 힘든 일도 많이 참고 있구나. 뿐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을 줄 때는 어김없이 분별해내서 하나님의 말씀과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잘 분별하고 있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요즘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울산에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죄인인 사람을 신처럼 숭배해요. 이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이거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잘했다. 아낌없이 칭찬하는 거예요. 아마 전 세계에 울산 성결교회 어린이들처럼 예배를 잘 드리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최고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낌없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세요. 너희들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첫사랑을 버렸어요.
너무나 날카롭게 비판하고 분별해서 참과 거짓을 이렇게 구분하다 보면 굉장히 지성적으로 예민해집니다. 날카로워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알아요. 눈빛이 벌써 달라요. 아주 날카로워요. 항상 혹시 이 인간이 이단 아닌가,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이 식어져요. 반드시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뜨거운 가슴의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처음 사랑의 불이 늘 불타고 뜨겁게 사랑의 열정으로 타올라야 돼요. 또 하나는 영적인 분별력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사랑에 눈멀어 가지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면 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 영혼마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의 뜨거움과 영적인 분별력,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 분별력은 갖고 있는데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희들 어디에서 이 사랑을 놓쳤는지, 언제 어디에서 이 사랑을 빼앗겼는지, 네가 그것을 버렸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말씀은 헬라어를 보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잘 기억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 처음 만난 그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그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 처음 만난 그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혼자 제 방에 있었는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서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와 역사의 주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군요. 그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군요. 내 마음에 함께 계시는군요. 이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요즘도 저는 예배드리다가 찬양을 드리면서 혼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는데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갱년기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정말 심각한 오해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이 막 솟구쳐 오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울 수가 없어서 절제를 하는데 그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뜨겁고 변함없이 너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넘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무덤덤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한결같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인자하심이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 불변입니다.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마치 아빠 엄마가 아이들을 무조건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내 안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받을 때에만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그러면 위험한 상태입니다. 영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정말 폭포수같이 눈물을 흘려 자기 침상이 눈물에 뜰 정도였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생명이 위태로울 때에 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예민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둔해집니다.
편안해졌거든요. 왕이 됐거든요. 이제 자기 스스로 전쟁터에 안 나가도 돼요. 기도도 게을리합니다. 예배도 잘 안 드립니다. 점점 둔해집니다. 이게 갑자기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밧세바 사건이 터진 겁니다. 간음을 저지른 거예요. 충성스런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걸 숨기려고 그 충성스러운 장수를 전쟁터의 맨 앞에 일부러 보내서 죽이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서히 내면 세계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주일 한 번쯤이야 뭐.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지 않으면 언제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전 정말 그게 궁금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저희 목회자들은 날마다 교회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위험한 사람이 목사일 수 있습니다. 정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은혜의 강가에 있으면서 목말라 죽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습니까? 신앙생활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날마다 새벽 기도하십니까? 모든 기도회와 예배에 다 나오십니까? 항상 주님을 묵상하십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점점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깊이를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목마른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목마른 만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야 합니다. 눈빛만 봐도 알아요. 예배를 드리는 그 태도만 봐도 압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가. 나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목마름이 있고 주 앞에 엎드려 주여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오늘 제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쏟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구해야 돼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목마름이 있을 때 그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목마름이 있습니까? 직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고 신앙생활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나에게 목마름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 다 배웠어요. 얼굴 보면 나 다 알아요. 다 해봤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면 죽습니다. 교만하면 은혜 받지 못해요. 우린 죽을 때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도 모자라요. 뭘 다 배웠어요? 뭘 다 해봤어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지금 맛보기 정도 하신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는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이 간절한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는 교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간절함, 우리 성도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 간절함이 열쇠입니다. 다윗은 사슴이 목말라서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라고 헐떡이며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랑은 달라요. 우리는 어제도 비 왔잖아요. 지금도 비 오잖아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은 광야예요. 비가 거의 없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만나지 못하면 죽어요. 그냥 단순히 물을 못 마시는 게 아니라 목말라 죽어요.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이는 거예요. 그 물을 마셔야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광야에 이제 다리가 풀려서 엎드려요. 혀는 반쯤 나와 있어요. 그 시냇물을 찾고 있는 사슴의 마음이 우리의 심정이어야 돼요. 오늘 이 순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춥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왕이었는데 법궤가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법궤가 돌아옵니다. 그때 춤추면서 옷이 벗겨지는지도 몰랐어요. 왜? 하나님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 시간은 사람에게 주목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밖에 없다, 지금 내 앞에 하나님만 계시다라는 마치 미친 것 같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십니다. 온 몸이 주의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몸도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의 한 여인을 주님이 만나십니다. 그 여인은 사람을 만나는 게 싫습니다. 과거가 복잡해요.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 아니에요.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 만나면 손가락질하고 그 눈빛 보기 싫어서 그 땡볕에 죽을 것 같이 내리쬐는 그 햇빛 아래에 대낮에 물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물 한 잔 줘라. 당신 누군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목말라야 마시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그 여인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첫 번째 관심은 예배에 있었어요. 도대체 우리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여기저기 중요하지 않다.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몸이 와 있다라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결혼을 하면 신혼기에는 정말 뜨겁습니다. 그런데 예외 없이 결혼 생활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하다 보면 권태기가 올 수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권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 권태기가 뭔지 알아요? 태기라는 친구 있어요? 그 친구 말고 이게 사랑이 식어진 거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을 나누며 살다가 느슨해져요. 근데 아는 게 많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요. 겉으로는 표가 안 나요. 근데 몸만 와 있지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생각은 전혀 다른 데 있어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이걸 해야 되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딱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영적인 권태기가 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우리 영혼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더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말라버리고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오직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뿌리로부터 생명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고 영적인 열정이 새로워지고 순수한 영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리면 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그 신앙이 생활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표현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수님 믿는 자다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이걸 빨리 회복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내가 너에게 가서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교회는 있는데 교회다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여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목장 모임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괜찮아.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까?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아직 아빠 엄마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분 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 계십니까? 나만 천국 가고 우리 가족은 지옥 가도 괜찮아요? 지옥이 그래도 괜찮은 곳이에요? 그냥 따뜻한 아랫목 같은 곳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는 결별이에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지옥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표현이 불가능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살면서 제일 고통스러웠던 때가 언제예요? 군대? 전 진짜 군대 정말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천만 배, 천억 배 되는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예요? 우리 어린이들 언제가 제일 행복해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는 거 먹고 워터파크 갈 때? 그리고 실컷 워터파크에서 놀다가 또 맛있는 거 먹을 때? 그쵸? 가장 행복한 때에 천만 배, 천억 배보다 더 행복한 건데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게 천국이에요. 근데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 우리 가족도 함께 가야지. 내 친구도 같이 가야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도 함께 가야지.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제 말씀 끝났다는 얘기예요. 어린이들 좋지 않아요? 그거 안. 자,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합니다. 이 정도 반응밖에 안 나오나?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시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처음 사랑 회복하라. 다시 한번요. 처음 사랑 회복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영원히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하여 주셔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며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시작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처음 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